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 39번입니다. 성시교독은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기뻐 전통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장 45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51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며 우리 모두가 지난날 일본의 압제와 6.25 한국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진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오늘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신 애국 선열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6일에는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경영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평화 통일과 민족 보험화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분단의 역사가 끝이 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재확산됨으로 온 나라가 근심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원히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셔서 빼앗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교회와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예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침체로 문을 닫는 기업가, 자영업자들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을 위해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우리 희성교회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견고히 세워져가는 우리 희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박태훈 담임 목사님에게 뜨거운 영성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깨우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호산나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노래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 나라와 백성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고 두려워하는 이때에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 더욱 영혼의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며 자족하는 마음 주셔서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교회 교우들을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날마다 함께 하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어 후히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한 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일 7월 5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도록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또 시민들의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주일 찬양 예배는 코로나19 관계로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7월 금요 심야 기도회와 온가족 새벽 기도회는 코로나19 관계로 없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돕고자 여름용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셔서 코로나19를 능히 이기시는 강건한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가 그 점심 식사도 제공하지 못하는데 이때 뭔가 좀 성도님들에게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마스크를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에게 4장씩 넣어드렸습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한 장씩 꼭 사용하시고 오시도록 그렇게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내신방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후반기 8월 27일에 시작되는 내신방에 많은 관심과 또 참여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가지 좀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광고인데요, 여러분. 2020년
희성교회 전교인 수련회는 코로나19 관계로 취소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강사와 또 모든 장소가 섭외되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진행할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강일호 집사님, 유민정 성도님 가정에서 어머니 김종래 집사님의 일주기를 맞아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입원 및 치료하시는 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게 계속 되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언택트라는 말입니다. 언택트. 비대면, 비접촉. 서로 보지 않고 접촉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원래는 영어의 컨택트, 우리가 접촉하다는 말에 on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언택트라고 만든 합성어죠. 이 말은 원래 여러분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세대 구조가 변화가 되니까 대면을 꺼리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생겨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개념이 아니고요.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접촉하는 것을 꺼리는 소비자 때문에 생겨난 개념이 바로 이 언택트라는 개념이죠. 근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이 언택트가 그냥 세계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접촉하지 않는 게 트렌드가 됐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프로야구 무관중 시합.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하는데 야구장에 관중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냥 자기들끼리 야구를 하는 거죠. 온라인 계약 그리고 재택근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접촉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곽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서로 어떤 그런 성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의 예측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언택트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택트 시대에 예측과 대안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의료계에서는요, 원격 진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보지 않고 진료할 수 있지 않을까? 원격 진료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요.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차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 가끔 여러분 이렇게 커피나 어떤 그런 햄버거를 먹으려고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햄버거와 커피집으로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에 이걸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서로 대면하지 않고 그렇게 모든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이 언택트의 흐름이 큰 흐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당장 우리만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사람들 만나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길 가다 마주오는 사람 보면 조심스럽게 비켜가기도 하죠.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 비켜가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러분 여전히 정서적으로는 따뜻한 거를 엄청나게 원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여러분 증거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뭔가 접촉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소통과 대화를 갈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분 페이스북 같은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그 주가는요 항상 고공행진이었다는 겁니다. 고공행진. 사람들은 어쨌든 여러분 서로 볼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소통과 대화를 하기 원한다는 마음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시대는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를 줍니다. 언택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대면과 접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여러분 비대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믿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눈을 마주치고 지금 서로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비대면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하고 만나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언택트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소통할 것인가라는 이 이야기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하고 비대면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만남을 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비대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접촉하며 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끊임없이 만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그럼 우리가 접촉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먼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언택트의 시대에 하나님과 컨택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관계는 다 끊기지만 하나님과는 여러분 계속해서 밀접하게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 나다나엘의 현실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청년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라고 하는 기대. 오늘 대화 속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먼저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나다나엘의 친구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분인 것 같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같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만났다. 그분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나다나엘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이 나다나엘의 편견이 들어있죠. 거기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편견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저 한 구석에 그곳에서는 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암울한 종국의 현실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청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를 만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첫 대화였습니다. 내 속에 간사한 게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이 한마디가 여러분 나다나엘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냥 그는 이 한마디의 말에 완전히 뒤흔들렸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이 성경 속에 간사함을 대표하는 사람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 이 속에 간사한 사람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중요한 사람이 숨어 있지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던 그 야곱,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샀던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간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다가와서 배고픈 형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말하는 야곱의 모습은요, 그건 간사한 거죠.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죠. 언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드디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는 뒤로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을까요? 거기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이전에 너의 삶은 속이는 자였다라는 거. 끊임없이 속이고 또 속이는 그런 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오늘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씨름하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씨름하는 자로 내가 오늘 살고 있구나.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이 될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 한마디에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은 그 깊은 내면을 터치당한 겁니다. 누구도 알기 어려운 자신의 내면을 터치하시면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나다나엘은 만난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는 현실과 씨름하는 그러한 씨름터였어요. 자신 앞에 펼쳐진 이 삶과 그리고 자신의 암담한 이 현실과 씨름하는 씨름터였다고요, 여러분. 그는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암담한 조국의 현실을 언제까지 그냥 보고 계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메시아를 주시렵니까? 내 삶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씨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고민과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너무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리한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민까지 다 내려놓고 살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펼쳐져 있는 너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까지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신앙이 너무 단순화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모든 염려 걱정을 다 맡기라는 여러분 그 말씀 속에 그냥 우리의 고민까지도 다 거기에 그냥 던져버리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여러분 이곳에서 씨름했다고.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적인 고민과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고민과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기 나오는 여러분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에게 꼭 무화과 나무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구절의 말씀, 그게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겠죠.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져가셔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걸 그냥 품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게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무화과 나무가 어디 있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는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것 같으네요. 저에게 무화과 나무를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신앙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내게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면 다시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사람 말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늘 떠올리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냥 딱 두 구절인데요. 교인 사랑, 말씀 사랑, 이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김지철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늘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세요. 다른 게 없다 목회는. 교인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면 되는 거다. 그 두 가지라고. 저는 여러분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내가 오늘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교인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그냥 무화과 나무라고요. 그게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교인들을 더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한 권의 신앙서적, 한 권의 신앙서적이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일평생 끼고 다닐 수 있는 그럴 만한 신앙서적. 읽고 또 읽고도 여러분 그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책 말이죠. 그런 책이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소도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무화과 나무로 삼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소록도입니다. 소록도. 여러분 잘 아시죠?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바로 그 소록도.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자들이 살았던 바로 그 소록도입니다. 그 교회 현재는 5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교회가 5개입니다. 원래 7개였는데 5개로 줄었어요. 교인 모든 여러분 섬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교인이죠.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 다 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섬에 가면요 12시가 되면 교회 종이 울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12시가 딱 되면 교회 종이 울려요. 우리는 지금 교회 종도 못 울리잖아요. 거긴 교회 종이 울립니다.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여러분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여러분 이곳에 와서요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전통, 1시간 전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여러분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그곳에 가면
다시 한번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이란 뭘까? 무엇보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김종복 목사님이 기도하시던 기도굴이 있습니다. 굴날불이라고 하는 그 기도굴. 6.25 때 순교당하신 목사님 69세 여러분 순교를 하셨어요. 전쟁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교우들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다른 곳으로 피신하십시오. 목사님 피신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양들을 두고 다 내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기도굴이었습니다. 굴날불이라고 하는 기도굴로 들어가셨어요. 마지막 절박한 순간에 목사님은요 기도굴로 가셨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곳이 무화과나무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그곳에 가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목사가 무엇인가? 목회자가 누구인가? 목회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그냥 여러분 그곳에 가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곳에 서기만 하면, 그곳에 가기만 하면 여러분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목회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들이 일어난 바로 그 자리가 무화과나무죠. 저는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무화과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오면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가 그냥 이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생각 다 버리고요, 이곳에 오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무화과나무 아래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으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씨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무화과나무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때 만나러 오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고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의 내면을 읽고 계시는 예수를 만난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저를 아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가 나다나엘인 걸 알고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걸 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초면입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은요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럴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이 데리고 온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자신의 그 모든 고민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여러분 그걸 알 수밖에 없으시겠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를 보고 계셨고 그를 만날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마도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을 가장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은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야곱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씀도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을 베개고 잠들었을 때에 그때의 경험을 여러분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장면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생각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야곱에게 있었던 일에 대한 그런 묵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일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으셨을까?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 같은 약삭 빠른 자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삼으셨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냥 그 한마디의 이야기, 여러분, 나다나엘은 그냥 꼬꾸라진 겁니다. 나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최근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주님은요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4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그 말 앞에, 자신을 그렇게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나다나엘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다고요. 비록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우리의 조국의 현실이 하나님 언제 나아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분명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 보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뭐 하신 겁니까? 언제 내가 너를 만날까? 내가 언제 너를 향해 갈까를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단절되어 있지 않으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결코 단절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요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시죠. 무엇을요? 우리를 만나러 오실 그때를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뜻을 기다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외치는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가 그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은 역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묵상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고 계시다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세요. 그 만남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5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 약속대로 나다나엘은 놀라운 것을 보았음이 분명합니다. 정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전의 것과 다른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서, 인간의 생각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다나엘은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 승천을 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죠. 이전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죽여서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삶을 통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보았다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온갖 탐욕으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여러분, 이 사건이야말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죠. 이건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차원의 삶을 오늘 나다나엘은 경험합니다. 서로 움켜쥐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 세상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본 것만으로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보았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바돌로메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바돌로메는 여러 나라들의 선교한 선교사였다고 하죠. 교회 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가 인도에서 복음을 설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적인 히브리어 글자로 기록된 마태복음서를 남긴 인물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아르메니아, 부르기아, 루가오니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여러분 이곳이 바로 바돌로메가 설교했던 장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로 다니면서 설교했다는 이야기. 전 세계, 그 당시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곳에서 설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지막에 가죽이 벗겨져 죽는 끔찍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느새 나다나엘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무엇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이끌었을까요? 무엇이 나다나엘과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을 그런 삶으로 인도했을까요?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다른 차원의 삶을 눈으로 목도한 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 그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어떠한 길을 열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는지 그걸 똑똑하게 이 나다나엘은 보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그 길로 간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새로운 참으로 차원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에 해리 로더라는 가수가 있었다고요. 어느 날 공연 중에 해리는 자신의 아들이 전쟁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공연 중에 사망 소식을 들었어요. 전과 마찬가지로 웃으면서 그 모든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시신이 있는 야전병원으로 달려간. 그런데 이 해리 로더가 그 아들을 붙잡고 우는 대신 여러분 울지 않았다고 해요. 우는 대신 뭘 했냐면 거기 있는 병사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잡지와의 한 잡지사 인터뷰에서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들의 죽음이 슬프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들의 죽음이 슬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고난을 맞는 인간의 태도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비관해 좌절하든지 술을 계속 마셔 파멸하든지 하나님께 슬픔을 맡겨 자유하든지. 세상을 비관해 좌절하든지 술을 계속 마셔 파멸하든지 하나님께 슬픔을 맡겨 자유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의 슬픔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었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삶이죠. 좀 뭔가 차원이 다른 삶 아닙니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사람의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죠. 43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기쁨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무화과 나무 아래를 마련하시고 그곳에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습니까? 오늘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까? 나의 삶에 그런 때가 있었는지 기억조차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젖어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며 세상은 다 그런 거라고 푸념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무감각한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씨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르는 나와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씨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조금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던 주님처럼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 삶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다나엘처럼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절되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소멸되고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살아가는 지혜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성도와 교회로서의 길도 보여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 아래를 만들어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